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과 죄 사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죠. 그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르치시는 장소에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이제 나와서 거기다 놉니다.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그 이들의 그 의도한 대로 예수 앞에 이 중풍병자 침상에 이제 눕게 하고 걷질 못하니까 그를 매서 예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니까 이제 그거를 의도한 대로 하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생각을 한 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끈에 달아서 침상째 그냥 예수 앞에 이렇게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좀 무모한 사람들이죠. 남의 집 천장을 그냥 박살내버렸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어떤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선언을 이제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아니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이제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게 이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포를 하니까 아까 이제 17절에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하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이 퍼지고 이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건수가 잡혔죠.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놈의 자식을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있어, 이제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생각들로 이제 폭파 직전에 예수님이 또 그들의 생각을 또 아시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니?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곧 일어나요. 그리고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여러 말들이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예수에게 몰려온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는 또 이번에 예수가 무슨 표적을 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길 원했는데 그 수단이 다행히 이 중풍병자와 그를 지붕 뚫고 내려보낸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기서 주님이 그 2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선언을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하고 이게 병자를 고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에게 또 뭔가 이렇게 그 리액션, 그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게 하고 거기에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싶었던 게 뭘까? 주님이 여기서 선포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어떤 메시아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그 현실을 바꿔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너희들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온 것은 그게 아니라 죄사함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선포가 너무 뜬금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거에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를 주님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속으로 신성모독 이렇게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근데 그 일을 했거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반응 뻔히 알고 내가 이 선언을 하면 이런 공격이 올 거야 뻔히 아시고 이걸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갈등, 충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말씀하시고 그냥 병 고쳐주지, 그들이 원했던 거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이렇게 야기하셨을까? 뻔한 건데요. 자, 주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즉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로 온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를 이루어줄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별로 관심 없는, 아예 1도 관심 없는 이것 때문에 온 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한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5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 어떤 시대가 올 텐데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면 이때 메시아가 왔고 이 메시아의 약속된 그 나라가 실현될 거야. 이렇게 귀뜸을 해준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즉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기 위해서 임하실 때, 이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걸 미리 이제 이사야 시대, 즉 주전 한 700년 전에 이 메시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장차 등장할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일을 얘기한 게 요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요까지만 하면 뭐 요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복하실 거래요. 갚아주실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뭘 보복하고 뭘 갚아준다는 걸까? 그 현상이 뭐냐?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줄 것이고 걷지도 못하는 자들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만들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열어 노래게 할 거래요. 이것을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는 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니 이거예요. 근데 요걸 알아야 뒤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시켜서 봐야지 이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요것만 좀 해석을 하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일, 요거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그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요거는 5절에서 6절에 있는 거.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이걸 경험할 자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눈이 밝아진 자들이에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걷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 길을 걸어갈 자들. 그래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다. 그리고 말 못한다가 벙어리 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한 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입이 열려서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그 노래하는 자들로의 변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이 벌어진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등장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누구냐? 4절에 보면 하나님 본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에게 등장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사를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뭐 모세 같은 사람. 그럼 하나님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오리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그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막중한 사명을 주님이 이제 행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단은 예언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이 예언을 이제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보지 못했던 게 보이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친 그 신학 체제, 성경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느냐? 지금 이 예수에게 찾아온 자들 가운데 대부분 그냥 구경꾼, 무슨 또 표적을 하려나?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한 일을 또 하실래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가 요 예수의 어떤 행하는 거나 말 또 할 거야, 그걸 통해서 꼬투리 잡고 또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게 18절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 그 친구들이 그 쌀을 메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지만 장애물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서 그냥 지붕이라도 뜯어버리고, 나중에 변상하던 건 뒷일이고, 그냥 이것부터 지금 하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가운데 지붕을 베끼고 예수를 자기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은 이 사람들, 이들은 다른 거를 보고 있네요.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요 사람들만 이제 대표로 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예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게 한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이요? 이것만 풀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고자 했던 이유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은 지근거리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멀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하면 그냥 공격할 준비로 예수 앞에 나가 있는 거지, 이들의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느냐, 이렇게 질문 해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예수에게 나아가게 하는 다른 것으로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에게 안 나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중풍병이 안 걸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 앞에 나아가느냐? 중풍병이 걸린 자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이거를 성경은 이제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근원적으로 가면 죄의 상징이 중풍병이에요. 이들이 예수에게 나아가서 20절에 얘기된 주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 이것을 경험한 이유는 중풍병 때문이에요. 지금 요걸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을 때 어느 누구나 비참함을 경험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병이죠. 중풍병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완전 마비입니다. 꼼짝도 못해.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완벽한, 성경이 말하는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옆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시체와 같은 그 비참한 삶이죠. 근데 이 비참한 이 삶의 현실, 즉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의 지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거. 이 한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온갖 거 생각했겠죠. 분노, 왜 하필이면 나야?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분노가 나와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누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가 봐요. 자기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병에 걸림, 그러니까 불행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이르게 됐겠죠.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시대,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사야서 35장 4, 5, 6절 여기에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는 이거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약속을 붙들게 한 거예요. 이 중풍병이. 예를 들어 맹인이다.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 구절 35장 5절밖에 생각 안 나요.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끄는 게 불행이에요. 덩어리. 그러면 이 구절 생각하겠죠. 35장 6절. 귀머거리. 그럼 35장 5절 이게 소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풍병이 걸렸을 그 현실, 그 순간에는 현실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저주가 임했는데 이 삶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절로 가는 거예요. 그 구절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아, 예수란 자가 등장했네요. 중풍병이 예수에게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나 거기 좀 데려다 줘. 그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이제 나온 거죠. 그 절박함이 어떤 거냐? 지붕도 뜯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나아가려는 사람, 막을 사람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 그게 이 지붕이 얼마짜리 지붕인지 난 몰라요. 1,000만 원이 들어갈지 뒤에 그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해요. 그리고 한계에 이르고 포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뭔가 그 초인간적인, 초현실적인 이런 게 등장을 해요. 도무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창조적이기도 하고요. 지붕을 뚫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이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뒤에 흉내는 낼 수 있지. 그러나 처음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하나님이 눈을 연 자구나. 이에게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중간에 그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을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지금 일로 왔는데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게 등장하냐면 한 동네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압축해서 설명하면, 나병이 어떤 사람이 걸렸다. 이때 이제 구약에 그 규례가 있어요. 격리부터 시킵니다. 즉시. 왜냐면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격리시켜요.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난리 벌어질 때 뭐 하는 게 격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가 격리든 사회 격리든 뭐 어떻게 일단 접촉 못 시키는 것부터 이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자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타났다? 까지 왔다?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상상해 보면 돌 맞고 막대기 찌르고 이걸 돌파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온 거나 똑같은 그 뭔가가
이 사람에게 그 절박함이 예수에게로 나오게 한 거예요. 나병이 복이고 중풍병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왔을 때 나를 고쳐달라는 말 안 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거와 이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깨끗함을 받아라도 죄사함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병 걸렸을 때 왜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걸렸을까?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분노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사회와 격리돼서 이러한 저주받은 이 그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이게 축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저주의 세계, 나병 환자들의 세계, 이 중풍병자의 세계, 이 세계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지내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 저주의 세계에서 소망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깨끗한 자예요. 성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예요. 이들에게 의사로 오신 예수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체제 속에서 조금만 밖에 벗어나는 얘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의인의 세계고 깨끗한 자들의 세계고 건강한 자들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 축복의 세계인 줄 알고나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저주의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예요. 거기서 밀려난 자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그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격리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세계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 저주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무슨 표적을 하실까? 또 무슨 병자를 고칠까?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이걸 구경하고 그 혜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전혀 관심 없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자로 온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은 삶을 나아지게 하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은 그러한 용도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신의 그 실상의 눈이 열려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우리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예수일 뿐이에요. 같은 어휘로 믿음이다,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그 저주함 속에서의 절규,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그
많은 그 고통 속에서의 생각, 그 결과물을 안고 지금 자기에게 나아오는, 나를 소망하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바로 알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즉 믿음, 죄사함을 이꼴화시킨 거예요. 신자는 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죄사함의 복을 동일하게 경험한 자, 이들을 신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는 자를 신자다 우리는 그냥 막 선포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냥 신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자, 23절에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니? 그 쉽다라고 하는 기준이 인간이라면 말로 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하죠. 웬 사기꾼 나와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그게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없어요. 근데도 오늘날은 그냥 막 선포하죠. 뭐 천주교 사제 같은 경우는 죄사함의 그 권세가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누가 죽어가는 사람 가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그리고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달라요. 그거는. 말로 죄사함 선포하는 것은 입증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불치병, 인간 세계에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걸 고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 목사들이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죠. 이거는 오직 그 한 분,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병 고침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쳤으니 오늘도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불치병이죠. 중풍병을 누가 고칩니까? 오늘날도 못 고쳐요. 그것을 말로 고쳤다는 얘기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능력을 행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쉽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보여줄게. 그래 놓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얘기를 선포하시고 즉시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현상대로 병 고쳤으니 오늘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흉내내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서 드러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더냐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더냐. 예수라는 어휘, 그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즉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입증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셨듯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더냐. 그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받은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더냐.
이걸 알고나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이걸 바로 규정하고 그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더냐?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라는 것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